오늘 저랑 사도행전 12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또는 부르셨기에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원 공동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구원 공동체인 교회는요, 죄에 물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친히 세우신 능력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셨다는 사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첫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듯이 끊임없이 죄인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방해 또는 사탄의 악한 계략을 사도행전이 잘 증언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자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떨고 교회를 못 괴롭혔나요? 아니라는 걸 저랑 확인하고 계시죠? 오히려 사탄은 악한 세력을 통하여 교회를 억압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요, 외부 세력에 의한 박해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역사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또는 이들 부부의 죽음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지금도 사탄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지 허물과 연약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연약함을 빌미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렇기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불신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실은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이런 사탄의 시험을 지혜롭게 잘 이겼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에는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사도들이 다시 공회에 잡혀가 곤욕을 치르면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 공회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시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베드로와 요한만 가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른 사도들 모두 붙잡아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간수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시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드러낸 증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보여줘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뭐 했죠?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공회에 다시 붙잡혀온 사도들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아주 존경받던 사람의 제안에 따라 사도들을 공회가 다시 놓여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때도 공회가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준 거 아니에요. 협박하고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었어요. 제가 그때 채찍질을 설명드렸죠. 몇 대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목숨만 붙여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사도들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자들이 된 것을 기뻐했죠. 그리고 그 사건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냐 하면, 저랑 화면 보시며 그 마지막 장면이 5장 4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며 봉독하시겠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은 큰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란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던 교회를 통해 아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던 때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던 때란 말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너무 안 대단하다고 생각,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대단하죠.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놀라우세요? 조금 놀라운 표정들을 조금만 져주시면 별로 다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때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던 그때에 안타깝지만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때에도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구절이 지금 어떤 구절이냐면요, 앞서 저랑 살펴보셨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구제 사역에도 힘을 쏟았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에 사용하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 사도들의 권한에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몇 명 안 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랑 계속 살펴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구제 사역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자,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로서 당연히 유대 문화에 익숙하고요. 언어로서는 아람어라는 모국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이란 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요. 언어 역시 본국의 언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당시 세계의 공용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 유식한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드리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방 세계에 흩어진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에 살던 사람들이요.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거지주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성지예요. 실은 앞서도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시키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시작시킬 그 정치적인 유대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가 남편이 죽고 여자가 홀로 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저랑 룻기나 이런 거 하면서 설명드렸듯이 홀로 남은 여자는 당시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빈곤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과부들을 도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의 대상이 몇 명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제의 대상이 급격하게 많아지자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반면 헬라파 과부 중에는 누락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건 다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라고 의도적으로 차별한 게 아니라 업무가 과중에서 발생한 실수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한 거예요.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에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했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원망은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요 다른 성도들을 향한 비난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던 교회 안에서
지금 그 모든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한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불신적인 일이 발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과제 중 하나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즉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좀 생기더라도 교회가 선한 일을 계속하여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실은 모든 성도들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불평이나 원망이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사도들이 성도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자 실은 즉각 조치하기 위해 나서요. 그것이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요, 모든 제자, 즉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요. 그리고 교회도 평안하고 구제 사역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즉 구제에 매여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선 이 말이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만일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구제 사역 중단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제 사역도 교회의 책무입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구제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명령이 나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신약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해야 합니다. 대강중앙교회는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힘이 닿는 대로 선한 일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지금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지. 그래서 사도들은 어찌됐건 다른 어떤 사역보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제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들은 우선 자기들에게 맡겨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고 역시 계속되어야 하는 구제의 사역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실은 이 사도들의 제안은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행했던 거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출애굽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신약의 아까 저랑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사도들의 제안은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인도할 조력자 또는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과 같은 영적 원리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본문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경의 근거, 성경의 말씀에 따라 7사람을 선출하여 세우게 됩니다. 실은 지금 이 본문은 제가 직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실은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맥락에 따라 그냥 다른 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이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7사람이 집사인지 아닌지가 실은 좀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집사라는 표현이 실은 사용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모중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목사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목사님 여기 집사 있네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관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7 집사할 때 집사라는 글자가 작게 돼 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이들에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냐 아니냐 논쟁이 있어요. 게다가 저랑 이제 살펴보실 텐데 7사람 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 먼저 나온 이유는 이제 스데반과 빌립의 역할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행적을 보면 실은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집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단순히 사도들만이 아니라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역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구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기 자녀를 각자에게 합당한 교회로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재능대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해결함으로
또는 마음을 모아 헌신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성장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본문 7장 상반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맞춰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일시적으로 교회에 분란이 발생했어요.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소란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문제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성실한 일꾼들을 세우고 함께 헌신하는 선한 계기로 삼았다고요.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그 문제를 해결하므로 오히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교회의 올바른 성장과 평안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완전하십니까? 안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교회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그죠?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즉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는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보다 절대로 성도나 교회의 연약함 또는 부족함을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잠언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나 교회의 연약함을 빌미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다툼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악한 계략에 그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모두 불완전하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 언제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한 성도와 부족한 교회를 위해 실은 더 많이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 얽매이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는 나중에 7사람을 뽑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보세요. 뭐에 힘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뭐 없이는 될 수 없냐면 기도하는 일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 책만 드립다 파고 공부만 한다고 설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뭐가 병행돼야 돼요?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그 말이 막 천사의 화려한 말, 아무리 탁월한 언변 같아도 절대로 성도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전하는 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기도 없이는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7사람 택하여 구제를 맡겨서 구제 사역이 잘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나요? 아니죠. 구제 사역이 잘 됐더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제의 사역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룩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저희가 광고하지만 5월 달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이거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이 선한 사역에도 사단은 개입하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선한 일에도 사단은 은밀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오히려 그 선한 사역을 분열과 불신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하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한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선한 사역을 통해 부패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오죽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건 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해결하면 그 문제를 통해 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통해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랑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멘이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누구도 돌아왔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았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분파 중에 사두개파가 어떤 분파냐 하면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저랑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대적을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적들로 인해 박해를 받더라도 그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힘으로 원수를 제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원수마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중직들 모여서 우리 전도를 위한 논의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이 지역에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있었다면 적어도 64년, 65년이 된 교회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 교회를 찾아와 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떡을 하나 갖다 줘도 아이고 나는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는다고. 뭐 이 동네 분들이니까 뭐 우리 교인들도 다 아시겠죠. 실은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던 자마저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라도 그 복음 앞에 굴복시키실 수 있으니 교회가 힘써 복음을 전하며 주의 앞에 충성할 때에 한때 복음을 대적하던 자가 우리 대광중앙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헌신하십시오. 그때 이 지역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광중앙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